다음 주 수요일에는 스님 태국 좀 잠깐 갔다 오겠어. 2주.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 화요일이니까 수요일 아침에 도착하도록. 보시금도 좀 전달해야 되고, 안 그 전에 보름 법회 잠깐만 봐주고 그렇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느 정도 수행이 잘 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잘 되고 있는 사람들, 오력의 균형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초기 할 때 오력의 균형은 잘 알죠? 믿음과 지혜가 균형이 맞아야 되고, 머리과 집중의 균형이 맞아야 되고, 사실은 자꾸 강화시키도록 하라는 그런 것은 대부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관찰을 해보니까 숨이 들어쉬고 내쉬고 하는 걸 관찰하는데 너무 괴로운 사람이다. 그게 빠르게 변해서 괴롭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육체가 나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로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인다든지 이럴 때 괴로운 느낌이 좀 많이 강한 사람들이 해당이 될 겁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무상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무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괴로움에 대한 것들을 체험들을 했기 때문에 그게 글을 통해서든 아니면 실제 수행을 통해서든 어느 정도 이제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오온이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 그래서 완전하게 오온이 균형이 완전하게 맞는 사람들은 아람밖에는 사실은 없어요. 그래도 균형이 맞아야만 수행이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부분은 보통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그렇게 혼란한 게 별로 없습니다. 대상을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이제 마음이 혼란할 때가 뭐냐면 괴로움이 너무 강하게 다가와질 때, 그럴 때는 마음이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는데, 대부분 그럴 때는 보면은 대상을 너무 마음을 밀착해가지고 감정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혼란해 빠지게. 그래서 사실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믿음 부분이 너무 강했구나, 감정이 일어나는 믿음 부분이 강했구나 하고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떨어뜨려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런 현상들은 잘 안 일어나십니다. 이 부분은 뭐가 있느냐면 마음이 혼란하지 않은 상태가 얼마만큼 오래도록 지속하느냐를 가지고 측정을 해야 돼요. 혼란하지 않고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가벼운 상태에서 대상을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는데 그게 변하는 것들이 보인다든지, 느낌들이 빠르게 생겨나는 게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시간이 얼마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조금 더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이런 정도 수행을 하고 있으면 자선 시간 1시간보다도 긴 경우들 대부분 2시간이라고 칩시다. 2시간 동안 할 동안에 대부분 결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2시간 동안은 대상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찰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2시간 동안에 어쨌든 상가로백간에 이르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지닌 채 탁 들어가지. 근데 수행하다 보면 그 결정심이 점차 약해집니다. 결정심이 바닥에 다 깔린 상태에서 대상을 삿대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심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삿대만 하게 되니까 괴로움이 자꾸 커지게 됩니다. 변하니까 빠르게 변하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럴 때마다 스톱을 하고 다시 결정심을 자꾸 내도록 해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이 진척된 사람들이 믿음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마음이 혼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만큼 지속하느냐. 삿대는 분명히 하고 있는데 마음이 혼란해지는 게. 두 번째가 결정심이 지속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상생활을 할 때도 삿대를 물론 지니고 있지만은 자꾸 선한 법을 자꾸 들으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선한 법을 자꾸 듣고 그게 뭐 법문이든 아니면 경전이든 뭐든 선한 법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노력을 자꾸 할 것 같으면 믿음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필요한 부분들은 채워지는 상태가 됩니다. 단지 이제 너무 거기 지나쳐버리면은 초심자들은 삿된 믿음으로 빠지기 쉬운데 어느 정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거든요. 감정이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피하기만. 그래서 그럴 때는 스톱을 하고 다른 것들로서 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력 부분, 정진, 위리야라고 하는 것. 물러서지 않으면 참 좋은데 대부분 느낌이 너무 강하고 빨리 변하면 지게급으로 오르니까. 그래서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다른 대상을 찾기. 그래서 노력의 힘이 어느 정도 배가 되고 균형이 맞을 것 같으면 그 대상 자체에서 물러서지 않도록 자꾸 해야 돼요. 대상에서 물러서는 습관을 자꾸 들이게 되면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위리야를 더 정장시킬 수도 없고 또 균형을 오력의 균형이 맞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대상은 끊임없이 관찰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자꾸 바뀐다. 이러면 다시 한번 자기가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빠르게 변하고 또 느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 갖고 내가 깨달음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의심들을 합니다. 그게 믿음에 대한 의심들입니다.
위리아가 약해도 일어나지고 위리아가 강해도 일어나집니다. 특히 위리아가 강할 때는 업에 대한 것들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살 때만 열심히 하면 되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노력의 힘만 자꾸 배가시키려고 하게 돼요. 근데 노력의 힘이 균형이 맞으려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모시, 지계, 수행. 근데 앞에 그 두 개를 자꾸 빼먹으려고 해요. 수행만 자꾸 하려고 해요. 모시하는 것, 계를 지키는 것, 모시하는 것은 단독적인 거지만 계를 지키는 것은 수행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데 계를 지키는 걸 자꾸 하찮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본인은 계를 지키고 있다고 자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세한 계들은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어기는 것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계의 영역에 속하는데도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위리아가 너무 강해도 그런 배난들이 있게 돼요. 그럴 때마다 내가 부족한 게 뭔가 하는 걸 자꾸 돌아봐야 돼요. 무시하는 게 부족한지, 쉽게 말하면 베푸는 것들. 베푼다는 것은 남을 인정하고 남에게 선한 마음들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계를 지킨다는 것은 본인의 행위들, 말과 행동으로서 하는 것들이 어떤 경우든지 선한 것들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소한 것들도 허물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뒷받침이 되고 해야만이 수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자꾸 앞에 것들 두 개들을 빼먹어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문답하는 사람들을 보면 문답하는 사람들이 절대 선언에 안 옵니다. 필요한 건 문답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선생님을 또 해주고 있어. 어떨 때는 참 저 사람들 저렇게 해가지고는 일정하게는 어느 정도는 올라갈지는 몰라도 그 이상은 힘드는데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당장 뭐 급하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 앞에 두 배 부분을 대부분 빼먹고 그냥 노력하려는 힘이 강한 상태가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지나쳐버리는 수행 자체를 포기를 해요. 그래서 위리아도 자꾸 강화시켜줘야 되지만은 딱 하나만 생각을 합시다. 대상에서 물러서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게 괴로운 느낌이든 즐거운 느낌이든 아니면 어떤 다른 것이든 간에 그 대상으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 딱 확고하게 돼 있을 때 위리아는 어느 정도는 확립이 된 상태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실은 앞에 사타 부분보다도 이 위리아가 지금의 이 사람에게는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에서는 마나사 상마로사두라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노력하는 의지를 보호하는 것은 선한 일이다.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하는 것은 다 선한 일에 속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10가지 바람일들은 이 사람의 노력의 힘들을 갖다가 보호해 줍니다. 물론 요즘같이 바쁜 때 선언에 오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 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선언에 가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알고 있는 본문이라도 본문도 귀담아 듣고 그리고 도반들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도 하고 하는 시간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수행만 해가지고 알아내 이르겠다 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띠의 부분입니다. 사띠는 지나치고 그 다음에 약하고 하는 거 없습니다. 자기의 지금 상태에 맞게끔 대상을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놓치면 할 때 대상.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대상을 놓치느냐 안 놓치느냐 그것만 생각합니다. 놓치지 말으면 지금 그게 보이는 게 몸의 느낌이 변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든 마음이 변하는 것이 보이는 것이든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현상들이 움직임만 보이는 것이든 그거 지금 중요한 부분은 아니야.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거 보이면 그냥 그거 놓치지 않으려고만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 사마띠에 걸리고 그래서 사마띠에 이룰 수 있는 좀 더 편한 길이 뭔가 하는 것만 자꾸 찾으려고 하고 하지 마라 그래도 꼭 그걸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마띠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혜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저절로 이 세 개가 앞에 세 개가 어느 정도 갖춰지고 이루어지고 나면은 사마띠는 저절로 됩니다. 그러면 사마띠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반야 부분, 지혜 부분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요. 행태들을 띠고 있는데 앞에 세 개를 자꾸 무시해버리고 고요함만 찾으려고. 수행은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상이 빠르게 변하고 하는 것, 느낌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참조해가지고 그 부분을 극복을 해 나가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괴로운 거는 내가 사마띠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마띠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따, 위리야, 사띠 이 세 가지밖에 없고 내가 조정할 수 있고 강화시킬 수 있고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건 이 세 개뿐이다 하고 판단을 해야 되지 나머지 두 개를 자꾸 신경을 쓰면 안 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만약에 좀처럼 대상에 몰입하는 산매에 들지도 못하고 지혜가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조언을 자꾸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도자한테 가서 조언을 구하는 걸 몸을 지가 움직여가지고 가가지고 조언을 얼굴 맞대고 조언을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전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뭔가 대상이 탁 나타나. 그럼 보통 이게 뭐지? 이게 내가 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뭐지 하고 나서 물어봐야지 나 신비한 경험에서 요래버리게 돼. 사띠가 잘 되고 할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택북각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게 택북각지를 본인이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싼냐지, 이거는 뭐지, 이것으로 인해서 이게 일어났지. 왜 그러고 있느냐는 망상이지 그게. 택북각지는 절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행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사띠가 잘일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택북각지는 그게 아니고 이게 선한 건지 안 선한 건지 구분하게 되는 것, 이게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뭐지 하면서 보는 것들이 만약에 개념적인 것들을 자꾸 보게 된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지금 내가 불순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택북각지가 아니라 그래서 경전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행이 잘 되고 있을 때는 우사헤트와 뚫레띠 뚫라이트와 바다하띠 그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뭐지 하고 비교해보는 것. 이게 선한 건지 안 선한 건지 이런 것들을 구분해보는 것들로서 넘어가지게 되고 구분해보고 비교해보고 할 것 같으면 다시 또 수행할 수 있게 되고 더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게 되고 이 패턴으로 자꾸 돌아가야 되는데 비교해보는 것들이 이미 잘못돼 버리게 돼요. 상태가. 택법은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살라인지 아구살라인지 분명하게 구분하고 인식하는 것. 그 다음에 사와자인지 아나와자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수행 잘하고 있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망상 들고 있는 건지 구분해보죠.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행위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잘했어 하고 칭찬하는 건지 아니면 저 나쁜 놈 하고 비난하는 건지를 갖다 구분하죠. 아닌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망상 들고 있는 것은 전부 아쿠살라다. 그리고 망상 부리고 개념에 자꾸 매이는 것들은 그건 수행에 진척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게 뭐냐면 이게 희나 아니다 해가지고 수성한 건지 수성하지 않은 건지 수행을 쉽게 말하면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구분할 줄 알아요. 택법이 되면은 저절로 사띠가 강해집니다. 그럼 그 전에 사띠를 하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대상들이 빠르게 변하고 그리고 훨씬 더 대상들이 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것들이나 생존 욕구들은 점점 더 열부지가는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순한 건데 그렇지 않고 똑같은 상태가 될 것 같으면 의미가 없어져.
그 다음에 마지막 건 뭐냐면 칸하, 수카, 사파티 보가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어둡고 밝고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되는 행위인지 아니면 공덕이 되는 행위인지 이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들이 수행할 때 수행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공덕을 쌓게끔 됩니다. 왜? 매 순간 삿띠를 하고 있는 선한 마음이 계속 지속적으로 찰나찰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자신은 택법한다고 하면서 망상 부르고 있다는 것 같으면 그거는 공덕이 아니고 죄에 속해요. 택법이라는 것은 이걸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버리고 바른 것들은 점점 더 하게 되는 것이 택법같은 것이지, 개념에 쌓여버리고 망상을 부리면서 이게 뭘까 하고 자꾸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수행이 잘 되고 할 때 이게 뭐지 할 때 본인이 찾아야 된다. 그걸 안 찾고 택법으로 넘어가지 않고 자꾸 스승에게 물어봐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뭐죠? 이렇게 물어버리는 습관을 할 것 같으면 다음 단계 못 넘어가지. 물론 법문을 듣고 경전을 읽고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은 방법이지만 본인이 그 문제들을 자꾸 헤쳐나가게 될 때 개념적인 것들을 버려버리고 실제 하는 것들을 자꾸 찾게 될 때 수행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고, 그러면서 집중하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일어난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오력의 균형이 맞아질 때 수행은 훨씬 더 진보하는 상태에 이르른다는 걸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